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처음 사랑 회복하라. 처음 사랑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사랑 기억나세요? 언제 주님 처음 만나셨습니까? 그때 정말 뜨거웠죠? 그땐 뜨거웠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펄펄 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뜨겁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말하는 기적도 보죠. 여러 번 보셨죠? 기적을 보면 또 기적을 경험하면 모두 다 믿음이 좋아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기적이 아니고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탈출을 시키시는 겁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지역만 보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절정입니다. 이집트 바로 왕도 결국은 손을 들었던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대가 끊긴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의 첫 아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 금은 보물들 다 뺏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 보시면 지중해 그 아래쪽 시나이 반도 쪽에 홍해가 있죠. 건널 수 있습니까? 배 타지 않고 그걸 어떻게 건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어지세요? 그리고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그대로 건너서 넘어갔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벼를 심었습니까? 밀농사를 했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오고 고기 먹고 싶으면 바람 불어 메추라기가 오고 기적을 매일 경험했어요. 매일. 며칠 못 갑니다. 한 3일 있다가 목말라 죽겠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목말라서 지금 여기서 죽겠다고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록 노예였지만 그 고기가마 옆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먹고 야채도 먹고 다 물도 마셨는데 이게 뭐냐고 금방 원망 불평 나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모두 다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적만을 간구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해도 그 감격과 감동이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송곳 끝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정말 권면합니다. 11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10시 반쯤은 오세요. 그래서 미리 기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이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주일 한 번쯤 어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할지라도 주일에 오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 그게 궁금해요.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 받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그 채워진 기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막 식기도 할 때도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것처럼 인상 쓰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아무 표도 안 내고 남들 술 먹을 때 다 같이 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예배 드리고 나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 그대로 생활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빛과 표정, 삶의 태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상도 직장 상사나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누가 내 고객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태도는 누구든 모든 사람이 알아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생활에서도 승리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직분도 무거워졌는데 가정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사람들 착취하고 그렇게 벌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이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생활하는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에 시작될 때 오른손에 별을 들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7개의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별은 교회 천사 또는 사자 아니면 지도자,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 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권능을 뜻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교회 지도자를,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다. 또한 촛대, 금촛대,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칭찬이에요. 처음 사랑 버린 거 다 아셔요. 근데 책망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하죠? 또 목장 식구들을 대할 때 어떠십니까?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 희한하게 이렇게 단점이 보여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없나요? 아무리 뜯어봐도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찬찬히 잘 보세요.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점부터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적극적이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을 초월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에 박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진상 고객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그래도 고객이잖아요. 내 물건 사러 왔잖아요. 내 음식 먹으러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인간 잘 보세요, 여러분. 찬찬히 기도하면서 뜯어보세요.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그 장점을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어요. 아내를 보고서 먼지를 쓱 하면서,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이런 걸로 시작하면 진짜 집안이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반드시 집에 들어오시면, 여보 정말 더운데 수고했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아내는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돈도 얼마 못 벌면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꼬박꼬박 밥은 집에서 다 먹고. 남편 기를 확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들어오면 꼭 안아주면서 오늘 정말 수고했다. 얼마나 힘드냐고. 진심 어린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위로가 없어요. 거칠어요. 강팍해요. 다들 싸워요. 전쟁터입니다. 거기에서 모두 다 물어 뜯고 삼키려고 하고 짓밟아서 올라가려고, 이게 무한 경쟁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서 위로받을 거예요? 가정에서 받아야죠. 교회에서 받아야죠. 진짜 위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 때문에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변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 찬양팀이 정말 영감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한 글자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뜻 알고 노래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찬양하신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진짜요? 정말이에요? 아멘. 돈 없어도 아멘.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멘.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그리고 가족도 알 거예요. 정말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창조와 역사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순간이 첫사랑입니다. 아직 못 만나셨다면 속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농사에 니은자도 모르는데 시골교회에서 5년 반을 목회했습니다. 제가 가지치기를 하면 그 나무가 죽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가지를 다 쳐버리면 이제 감나무에 열매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전문 농부는 가지치기를 제때 잘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튼실하게 잘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취미생활, 쓸데없는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시간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가서 놀거나, 특별히 미디어, 스마트폰, 텔레비전, 아니면 세상의 그런 어떤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빠져 있는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끊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다리에 걸치면 못 만나요. 여러분, 아깝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문어발처럼 세상 가운데 다 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정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지금 내 수준이에요. 내 영적인 수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돈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뭘 받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세요. 이걸 믿고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주 울어요. 그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는 정말 절제합니다. 찬양 시간에도,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의 종이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정말 많이 절제합니다. 근데 제가 목양실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언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영혼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럴 땐 하나님 앞에 빨리 바짝 붙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거긴 사막지대예요. 물이 거의 없어요. 사막이 마실 물이, 사슴이 자기가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곧 죽는 겁니다. 사슴이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건 단순히 목말라서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생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슴이 찾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엎어질 정도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혀는 절반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만큼 채워집니다. 딱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그래. 간절함이 없어. 나 할 거 다 해봤어. 나 다 배웠어. 얼굴 보면 나 모든 걸 다 해봤다라는 표정이에요. 뭘 다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얕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에요? 신앙은 길이가 아니에요. 깊이에요. 내가 수십 년 했다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모든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찌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폭포수같이 충만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 의, 믿음, 평안의 복음,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신갑주를 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어 봤잖아요. 완전 무장하면 뭐예요? 자고 있으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금식이 굉장히 좋아요. 항상 배불러 있으면 영이 혼탁해집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별로 생각 안 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애타는 기도가 없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진짜 철야했어요. 철야기도. 그리고 끝나면 또 새벽기도 했어요. 맞죠? 지금은 배부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당장 다음 끼니 뭐 우리 계속 뭐 다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노후 준비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필요해요? 별로 간절함이 없죠. 그냥 문화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지금은 기도의 야성이 살아나야 돼요. 졸리면 서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은 말세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혹시 금식이 부담스러우면 아주 가볍게 음식을 드세요. 항상 정신이 맑도록, 영이 맑도록. 그래서 건강은 유지하면서 항상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깨어 있는 영성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예요. 나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목장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나라가 삽니다. 선교의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셨어요. 적군이 이번에 어디로 온다, 다 왕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바로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수고와 인내를 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또한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 사도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 거짓된 사도들을 분별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정말 깨어있는 영성 좋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이비 이단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너무 날카롭게 지성만 사용하다 보면 마음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냥 혹시 이 인간이 신천지 아닌가, 혹시 저 인간이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랑이 늘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가슴은 늘 타는 듯한 불로 항상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뜨거운 열정, 순수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세지말에는 혼탁하기 때문에 영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생각하라는 헬라어로 보면 기억하라예요. 내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기억해야 돼요. 혹시 돈 때문인가? 혹시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나? 미디어 때문인가? 끊어버려야 돼.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열매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확실하고요. 지금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다시 뜨거운 열정, 순수한 영성을 가지고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성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유지되고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 믿음의 순간처럼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영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